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9월 21일 월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십계명. 그때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네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짐승과 네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백성이 모세의 중계를 요청하다. 온 백성은 우레소리와 불길과 뿔 나팔 소리와 연기에 쌓인 산을 보고 있었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떨면서 멀찍이 서 있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당신이 말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랬다가는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들 마라.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그리고 너희가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녀 죄짓지 않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백성은 멀찍이 서 있었고 모세는 하느님께서 계시는 먹구름 쪽으로 가까이 갔다. 계약의 책, 제단에 관한 법.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하늘에서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너희는 내 곁에 아무것도 만들어 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자신들을 위하여 은으로 신들을 만들어서도 금으로 신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 그 위에서 너희의 번제물과 친교제물 그리고 양과 소를 바쳐라.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여 예배하게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너희에게 강복하겠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돌로 제단을 만들려거든 다듬은 돌로 쌓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정을 대면 제단이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너희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제단 앞에서 너희 알몸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0계명 신하의 계약을 맺기 위해 우리가 시나이산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있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 하느님과 계약을 맺기 위해 모세가 하느님을 만났던 그 시나이산에 온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이게 쫙 진을 치고 머물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하느님께서 모든 백성을 산 위에 올라오서는 안 되고 오면 죽게 되고 그 산 밑에 쫙 모여 있으면 이제 거기에 하느님께서 이제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보기에는 어떻게 보였냐면 우레소리와 20장 18절 보면 우레소리와 불길과 뿔나팔 소리와 연기에 쌓인 죄송합니다. 연기에 쌓인 산, 그러니까 산이 불길과 연기에 휩싸여서 막 우레소리 같이 큰 막 나팔 소리 같은 것들이 막 크게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무섭다. 모세 당신이 대신 듣고 얘기해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답합니다. 두려워하지들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겁주시려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이제 20절 보면 나오죠. 그리고 너희가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녀 죄 짓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오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래서 요 앞부분에 20장 1절 앞부분에서 쭉 나온 그 10계명 이야기는 그래서 바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얘기하신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쵸. 계약을 맺을 때, 어제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주일에 읽은 부분에서, 계약을 맺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너희가 지키면, 그,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어떤 조건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진정 계약 같은 그 조건이 붙은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계약을 맺을 때는 거의 그냥 하느님이 주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분명하게 정말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느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 계명을 지켜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계명의 근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 10계명이라고 하는 건 단지 규정이나 법이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시는 계명, 명령이 무엇인지 그 근본적인 정신을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 뒤에 이어서 이제 22절부터 나오는 쭉 계약의 책이라고 하는 그것이 실려 있는데, 탈출기 안에. 그래서 그 계약의 책, 계약법전이라고도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이고 상세한 그 조항들이 바로 이 10계명의 정신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풀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10계명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곧 인간에게 주시는 어떤 근본적인 그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많이 아시겠지만 10계명의 내용을 이제 10가지를 이렇게 쭉 나눠 구분을 해보면 앞에 3가지는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이 해야 될 그 역할들, 그리고 자세,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이웃들 간의 관계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이것을 딱 두 가지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분명하게 요약해서 그리고 확실하게 그 근본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은 하나, 사랑하라는 계명, 그 하나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근본 정신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 그래서 안식일 규정까지 포함한 그것들이 있고, 뒤에는 이제 인간들 간의 이웃사랑에 관한 법령들이 금령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서는 안 된다, 뭐 해서는 안 된다, 뭐 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빼고 나머지는 다 금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금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꼭 우리의 어떤 자유를 억압하고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 내용들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정말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흐트러지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들을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더 자유로움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것들만 지킨다면, 자유롭게 관계 맺을 수 있고, 그것이 이 공동체를 부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시사하는 점은 이 십계명, 곧 하나님께서 주신 근본적인 명령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 내려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그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도 하시죠. 내가 사람들을 모으러 왔다고. 결국 우리는 하느님 앞에 하나로 모여야 합니다. 나 혼자만의 구원, 다른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나만 잘 살아서 나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 그리고 또 소위 유사 종교들에서 사람들 현혹하는 말로 뭐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거 안 하면 떨어져 나가고 막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르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들 사이를 하나로 엮어주고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규정이라는 것,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계명은 아시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 의미가 탐내서는 이제 17절에 보면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명하고는 좀 다르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십계명 목록은 이 나중에 신명기 우리가 곧 또 읽게 되겠죠. 신명기에서도 십계명이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이 집에 대한 계명을 아내에 대한 것과 재산에 대한 것으로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집이라고 하는 건 단지 그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딸린 그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 나타난 십계명, 그리고 그것을 정리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그걸 또 이렇게 정리하고 그 의미를 설명했었는데, 가톨릭 교회는 바로 신명기에 제시된 십계명을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정리한 목록으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탐낸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가진 의미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봄직한 겁니다. 탐낸다는 건 마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으로만 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단어의 사용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탐내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건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뺏기 위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실행할 마음까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정말 죄를 품은 거죠.
왜 견물생심이라고 좋은 물건을 보면 아이고야 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가는 것 자체는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광고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인간의 그런 것들을 자꾸 조장하고 세뇌를 시키죠.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십계명 같은 겁니다. 광고는 계속해서 이 물건이 좋아, 이 물건을 가져야 해, 막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면 마음에서, 저 물건 좋아 보인다. 근데 갖고 싶다. 가져야지. 이렇게 발전하는 거거든요. 이 탈출기 20장에 나온 이 탐내서는 안 된다 할 때 이 탐낸다는 그 말이 가진 의미는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까지. 그래서 이제 딱 당장 실천하기 직전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이웃의 어떤 무언가를 탐내는 마음, 그것이 재물이 됐든 재능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그 탐내는 마음들이 생겨날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뺏으려고 하는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십계명은 단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느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을 함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하느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규정이고 법이면 우리를 억누르게 되고 자칫 유대인들이 빠졌던 율법주의에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성가 우리 아이들이 바울옷달 이렇게 수행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십계명을 잘 익힐 수 있도록 재밌는 노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노래 이렇게 들려드릴 텐데요. 이렇게 아이들 영상을 이렇게 띄우면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달 수가 제한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영상을 띄우지는 못하고 제가 또 여기다가 이렇게 바울옷달 유튜브에 가실 수 있는 바울옷달 키즈라고 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걸 따로 있어요. 거기 가실 수 있는 것 이렇게 뾰로롱 하고 띄워드릴 거고, 그리고 제일 영상 마지막에 우리 아이들이 부른 그 성가 영상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기쁘게 보내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하루 되세요.